할렐루야. 오늘은 제78차 주요 강단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주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기도 한번 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상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부족한 종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시청자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세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 사복음 마태, 성도 마가, 성도 누가, 성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자들, 이 시간에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크게 탄생과 사생활, 약 30년 복음을 전파하신 공생애가 한 3년간 예수님 3년간 공생애를 갖겠죠.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나누게 됩니다. 앞으로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된 것을 선포하며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번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복음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 두 번째, 전번에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말씀인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셨다. 말씀인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개역 개정사판하고 흥정요, 킹제임 성경 두 번역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2절을 보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여기에 보면 말씀이신 예수님,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하나님이 처음에 이것은 우리가 시작하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원성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성. 이게 말씀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넘어가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아까 말씀이라고 했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킹제임 성경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거든요. 또 우리가 이걸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오셨다. 그 말이거든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 보니 그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누구냐?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이라는, 여기 독생하신 분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붙이는 단어입니다. 외아들이 아닙니다. 이 독생이라는 것은 영원부터 독생하신 분이에요. 영원부터 독생하신 분이에요.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영원부터 예수님이 계셨고, 영원부터 성령님이 계십니다. 삼위의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은, 이 독생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충만하시다.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고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전번에 말씀 드린 것 같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능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복음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무엇으로 등장하느냐? 말씀으로
등장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절을 보면 처음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개혁개정은 반말을 썼어요. 그가가 아니에요. 그분께서 정확하게 누군가를 알려드리는 거죠.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처음은 뭘 말하느냐? 영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계셨다. 영원히 함께 계신 독생자라는 거예요. 독생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까지 계십니다.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영원부터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말씀이시다. 말씀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3절을 보니까 모든 것을 만드신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들, 이 모든 만물,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그 말씀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손으로 부어서 만들지 않았어요. 조각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만든 것은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그 말씀으로 만든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세상, 모든 것을, 이거 그렇잖아요. 어떤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그 말이거든요. 생명이 있었어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생명의 근원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놓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숨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 생명. 그래서 이 혼, 영, 육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생명이 되므로 이 생명은 곧 뭐냐? 빛이더라. 빛. 어두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빛이에요, 빛. 빛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빛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쉬고 있는 그러한 생명도 되지만은 그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있는 목숨,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간단하게 우리 사람들이 사는 동안의 생명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생명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 생명은 뭐냐? 빛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말씀의 빛이신 예수님.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빛이요. 그런데 이 어둠이 누구예요? 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 비쳤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들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어두움이 뭐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봐도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6절로 9절에 보면 보냄을 받은 침례 요한이 말씀인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좀 더 읽어봅시다.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니라.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어 나니 그 빛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에 보냄을 받은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길을 예리해 주는 거예요. 길을 누가? 침례 요한. 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침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왜 왔느냐? 누구를 증언하라고? 예수님을 증언하러 왔어요.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곧 그게 뭐야? 빛에 대하여. 예수님은 빛입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모든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할 때에 그걸 듣고 믿기를 원하여 여기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자기를 누구요? 침례 요한을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길을 먼저 예비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누구냐? 빛이고. 그런데 침례 요한은 뭐라고 그러죠?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응? 그는 그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던 침례 요한이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라왔는데도 거기가 우쭐대지 않고 자기 사명, 내가 온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길을 미리 준비하러 왔다. 그런 거로 내가 할 일은 뭐냐? 그분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다. 그분은 누구냐? 빛이시다. 빛이시다. 그리고 다른 이제 나중에 나오거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침례 요한이 외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빛은 뭐냐? 우리가 지금 햇빛, 달빛, 별빛, 그렇지 않으면 전기불 그런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생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와야 내 죄가, 내 문제가 해결을 받아요. 어떻게? 빛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하게 되는 거죠. 해결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뭐 개혁성경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뭘 요구했죠? 회개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에게 어떠한 체험을 하느냐? 참빛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돼요. 자, 지금 이렇게 요한복음을 가지고 첫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구약 성경에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보면 말씀인 예수님을 태어난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립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의 정권과 화평을 번창하여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립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주께서 열심히 이루리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루리라. 뭘 이루나고요? 여기에 지금으로부터 주전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알려준 거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태어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는 한 아이가, 이 아이는 예수님을 말해요. 아기가, 아기라고 말할수록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우리에게 태어났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가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사는 많은 인류의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깨에는 뭘 가지고 오셨느냐? 정권을 가지고 왔다. 정권이 뭐예요? 이 세상을 정치하는 권능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또 예수님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이름 같은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왜?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나 같은 죄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놀라우신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언자님,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 때 도와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강하신 하나님,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강하신 분입니다. 강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강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영존하신. 여기 아버지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꾸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영존하는 아버지라는 같은 하나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평화의 통치자, 평화의 통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화 얼마나 많이 부르짖습니까? 응?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전 세계가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응? 기근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 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세계, 그러한 세계가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평화가 있는 겁니다.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를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죽어가면서도 근심 걱정이 없고 오히려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죽습니다.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령님 안에 있으면 평화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대가 올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7절 보세요. 그의 정권, 예수님의 정권과 화평이 번창해서 끝이 없다. 이 평화로운 세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세상은 거기는 끝이 없다. 그 화평이, 그 평화가, 그 평강이 끝이 없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가 다윗의 왕자. 앞으로 이제 제가 족보를 대해서 알려드리겠지만은,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 왕국 위에 군립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게 다윗의 왕국을 이루려는 거죠. 다윗은 좀 죽었는데 무슨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오실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왕국이 어디? 바로 어디요? 천년 왕국입니다. 이 천년 왕국을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무천년사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그걸 의미로 풀어버려요. 그럼으로 인해서 천년 왕국을 부인하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불명코 여기에 뭐라 그랬죠?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 그러면 이 다윗의 왕국 위에 군립해서 왕을 통치하시는 거죠. 누가? 예수님. 그걸 정비한다 그랬어요. 정비. 예? 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것을 누구에게 말씀하느냐? 이사야에게 말씀한 거예요. 이사야는 누구에게 말씀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말씀한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제 첫 서두에 말씀드린 거고요.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처음부터 목격자들의 청은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을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을 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의 사역자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히 보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으므로 그 모든 일을 그전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것은 각하로 하여금 각하가 이미 설명받은 그 의미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는 누가라는 사람이 이제 복음서를 썼는데 뭐 어떻게 썼느냐? 이렇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 한 일꾼들이 있죠? 그 사도들이 아닙니까? 사도들.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이 사도들이 그 전하여 준 그대로 누가가 노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도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는 이방 사람입니다. 유태인이 아니에요. 그리스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 사람. 그러니까 헬라 사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이것을
이해는 됐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이해를 해가지고 이걸 기록을 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이걸 보내느냐?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해서 이 글을 써서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데오빌로 각하가 누구냐?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는데, 뭐 성경에는, 누구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누가가 이 글을 어디에게 보내느냐면 로마인들에게 보낸 겁니다. 로마인들. 그러면 이 데오빌로 각하는 하나의 로마의 하나의 정치인이 아닌가. 그런 차원으로 보고, 그 당시에는 그런 정치인들을 향해서 각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 정확한 나오지 않았지만,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히 기록을 해가지고, 써서, 알리기를 원하여 이 글을 썼다. 그 말이거든.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것은 각하로 하여금 각하가 이미 설명받은 그 일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각하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누가는 더 자세하게 이것을 아주 세밀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을 해가지고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누가는 이방인이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아주 다른 사람보다 정확하게 살게 해요. 그리고 누가는 또한 의사예요, 의사.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앞으로인데 계속 보겠지만은 누가는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잘 기록을 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인 하나님께서, 오늘은 두 번째로 말씀인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신 것을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속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릴 겁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이분은 누구인가? 요한복음에 1장 잘 가르쳐 주셨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라.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처음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 태초부터 영원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 모든 것을 만드신 말씀이신 예수님.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생명을, 이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비치신 예수님. 빛이 없으면 캄캄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흑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빛이 나는 겁니다. 이 빛이 임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나타나느냐? 바로 죄에 대한 것을 청멸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회개를 하게 되고, 죄에 대한 것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죄는 예수님과의 정반대입니다. 이 어두움은 빛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빛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임해야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침례 요한이 말씀인 예수님을 증언했죠. 자, 침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증언했죠. 우리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알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두움에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증언을 해야 됩니다. 뭘? 말씀이신 예수님을 증언해야 됩니다. 말씀인 예수님을 증언한 대언자가 바로 이사야인데, 구약성경이죠. 구약시대. 이미 하나님께서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앞으로 이분이 무슨 사역을 할 것인가를 잘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말씀인 예수님에 대한 처음부터 목격자들의 증언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그 책을 누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을 우리가 풀이한다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리,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인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번에 말씀 가르쳐 주신 첫 번째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말씀인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알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요 강단에서 강의한 내용은 신학적 학문보다 성경 본문 중심으로 몇 가지 역본들을 선택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는 더 좋은 글이 있으시면 질문 및 알려주시고, 혹시 공감이 되신다면 아시는 분들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churchpeace@gmail.com. 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상고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처음부터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시며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확하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부족한 종이 앞으로 이제 사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듣는 시청자들이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